(80대)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며 주기도문을 수만 번 암송했지만 7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기도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주기도문의 각 문장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 도구였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셨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이 기도를 새로운 방식으로 드렸더니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던 가족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도 회복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도록 깊어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권사님처럼 주기도문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기도의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를 주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특별한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자신들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도 중에서 이 기도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 기도 안에 모든 기도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단순히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으로만 여긴다는 점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 함께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따라하지만 각 문장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매일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익숙한 기도문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기도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예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주권과 영광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은 일상의 필요와 관계의 회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보호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기도의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 회개와 간구, 보호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것이 이 짧은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진 첫 번째 능력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위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할 세 가지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둘째는 우선순위의 비밀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나중에 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셋째는 균형의 비밀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 현재와 미래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이 기도는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깨닫고 적용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 관계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기에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조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초월하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균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만 강조하다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주기도문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균형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전 세계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늘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가족만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아버지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은 기도할 때 자신만의 필요가 아니라 교회와 이웃, 나아가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신의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무서운 재판관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동시에 하늘에 계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담대히 그러나 겸손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다음 부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자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온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광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개인의 유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부터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다른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필요만을 먼저 구하면 우리는 끝없는 염려와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 우선순위의 비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 사이 기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고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사회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지체 없이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권사님은 크게 낙심했고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묵상하던 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은 다른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곳에서 훌륭한 교수님을 만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지금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만약 처음에 원했던 대학에 합격했다면 아들은 이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먼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늘 문을 여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에 관한 기도로 전환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치 양식도 한 달치 양식도 아닌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내일을 위해 저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일 것을 모아두면 썩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한 달치 만나를 한꺼번에 주셨다면 백성들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만나를 구해야 했기에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매일의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양식이라는 단어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에게는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깨달음을 나누셨습니다. 평생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로 물질적인 필요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주시옵소서.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일용할 양식에는 영적인 양식도 포함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읽어야 할 말씀, 오늘 제가 만나야 할 사람,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고 어려울 때 적절한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았으며 매일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시기 위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으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품은 죄악이며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의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집사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았고 그 집사님만 보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이 답답했고 예배드릴 때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기도하던 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정작 용서하지 않고 있구나. 권사님은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을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그 집사님을 용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을 볼 때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막혔던 통로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 우리는 그 독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영적 보호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실제하며 그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은 단순히 나쁜 일이나 불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은 악한 자, 즉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구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의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이유 없이 슬프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공격일 수 있으니 주기도문을 선포하며 기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을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짓누르던 우울감이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라 영적 공격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영적 전쟁에 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세 번째 비밀, 균형의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 현재와 미래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호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일상적 필요와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영적인 것만 강조합니다.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현실을 무시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만 강조합니다. 당장의 필요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이 둘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되 일용할 양식도 구합니다. 영적 보호를 구하되 실제적인 필요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도 보여줍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균형도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현재에 충실하되 영원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을 살되 내일을 준비하고 이 땅을 살되 하늘을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송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 문장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틀입니다.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잠시 멈추어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 감사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지혜를 찬양하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순종해야 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는 오늘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도 구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또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지, 어떤 상황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 알고 그것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구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주기도문의 각 문장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 짧은 기도가 긴 시간의 풍성한 기도로 확장됩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몇십 초 만에 끝나는 짧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입니다. 이 그릇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을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하루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주기도문을 기도하세요.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며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기도문을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전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이 모여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세요. 이것은 가족을 하나로 묶는 영적 끈이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실천하며 주기도문을 천천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담대히 그러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온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당신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당신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3가지 비밀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과의 친밀하면서도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선순위의 비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균형의 비밀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 현재와 미래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비밀을 깨달고 적용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주기도문은 더 이상 단순히 암송하는 문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80대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70대가 되어서야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지만 그 후 3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주기도문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 기도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권사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기도에 관해서는 이 주기도문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기도 안에 모든 기도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기도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기도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기도합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우리는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주기도문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해받던 시대의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이 기도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이 기도가 평안을 주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이 기도가 희망을 주었습니다. 왜 이 기도가 그토록 큰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 기도가 단순히 사람이 만든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복음이 금지된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홀로 어두운 감방에 갇혀 있을 때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감방에 혼자 갇혀 있지만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선교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영적 무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감옥에 갇혔지만 영은 자유로웠습니다. 선교사님은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6개월의 감옥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후 그 경험이 자신의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몸소 체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감옥, 경제적 어려움의 감옥,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감옥, 외로움의 감옥. 그럴 때 주기도문을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의 시선을 올바른 곳에 고정시켜 줍니다. 우리는 쉽게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필요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들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가 옵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볼 때 우리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크시면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가 크면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크게 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런 일용할 믿음, 매일의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혹은 세수를 하고 난 후 조용한 곳에 앉아 주기도문을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각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오늘 하루에 적용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설정하는 시간이 됩니다. 둘째, 주기도문을 암송하되 묵상하세요. 단순히 빠르게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 각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신가 자문해 보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셋째, 주기도문을 확장하여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의 각 문장을 시작점으로 삼아 거기서 더 깊고 넓은 기도로 나아가세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한 후 오늘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아뢰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한 후 내가 용서해야 할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용서한다고 선포하세요. 넷째, 주기도문을 가족과 함께 기도하세요. 저녁 식사 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이 둘러앉아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세요.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한 문장씩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다섯째, 주기도문을 삶으로 실천하세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했다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삶으로 실천할 때 이 기도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여섯째, 주기도문을 어려운 순간에 붙잡으세요.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두려움이나 불안이 엄습할 때 주기도문을 선포하세요.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을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이것은 영적 무기가 됩니다. 사탄은 이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을 담아 주기도문을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암송해온 이 기도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담대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동시에 당신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당신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먼저 우리 마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당신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모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위한 틀이며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이 기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우선순위, 균형 잡힌 신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하세요. 단순히 암송만 하지 마시고 각 문장을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익숙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80대 권사님이 70대의 주기도문의 비밀을 깨달았듯이 언제 깨닫든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은 후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기도문의 3가지 비밀을 발견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매일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며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여러분을 위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